가 주와 그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가 되냐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으면 그 요단강 동편입니다. 모압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지키라 하면서 명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맥주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맥주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보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저는요,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절에 대한 참된 의미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발견되어져서 함께 교훈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맥주절은요, 소중한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 만나리라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토지 소산의 만물이 있죠. 만물. 이 만물. 다시 말하면 영어 성경에는 first frui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열매들이에요. 첫 열매. 성경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수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성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절기 예언을 말하는데요. 이 절기가 언제입니까? 보리를 수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맥주 금사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맥주의 열매를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장 큰 것, 가장 많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죠?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가 뭡니까? 예전에 보면 이 사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의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릿고개. 이 왜냐하면 묵은 곡식은 다 익어요. 그리고 햇보리가 미쳐 익기 전에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농가에서는 식량 사정이 가장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보릿고개입니다. 묵은 곡식은 다 떨어져 가고 햇것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햇것이 나오면 그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배고픔 시절이 넘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아유, 기다리다가 첫 열매를 간신히 수확했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첫 열매는요, 드릴 게 아닙니다. 먹어야 돼요. 왜 힘이 없잖아요. 양식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니까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점점 거둬들이는 것이 적어지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으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첫 열매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술적으로는 먹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중한 그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드리면 오히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창고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매추감사절의 예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매추절을 지킬 때면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그 성경에서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 맥, 보리 맥자거든요.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되면 요단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죠. 이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수확한 곡식을 먹을 때 뭐가 되십니까?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자 만나를 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가 돼요. 이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먹이셨는데 이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셨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는 매 수확하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수당, 하늘의 이 천수당을 열어 그 비를 내리시고, 그 하늘에 있는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실 때에 비로소 그 비를 통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매추절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하늘의 수산을 먹든 땅의 수산을 먹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먹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것을 먹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이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매추절입니다. 결국 매추절은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매추절은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오곡백과가 있잖아요. 풍성하다.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라면, 매추감사는 배고픈 시절, 힘든 시절, 힘들지만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돌봐주셨으니 또다시 남은 인생을 돌봐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바로 이 소중한 예물, 처음 열매, 바로 매추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먼저 땅에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광주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하신 땅에서 이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 땅의 수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예물을 받습니다. 그 곡식을 받아요.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조상들은 방랑한 자들이었다. 뭐예요? 집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처가 없이 저희 유목민으로서 그렇게 옮겨다니며 장막을 옮기던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이들이 소수의 사람으로 애굽을 내려갔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셔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애굽에서 학대도 받고 애굽에서 괴롭힘도 당하고 애굽에서 중노동으로 시달릴 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심으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가 주신 땅에서 오늘 그 만물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제사장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예물 가져오는 자들에게도 약속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받는 제사장에게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열매라고 고백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맥주절에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광야 시대로 회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도 없이 집도 없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학대받던 시절들, 고난을 받던 그 시절들, 중노동에 시달리던 그 시절들을 회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기들은 환경적으로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시기, 오늘 이 맥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시점보다 더 힘들었던 그 시절들을 되돌아보며 그렇게 힘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는데 이런 어려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를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의 광야를 생각하고 그 고난의 시절을 생각하므로 오늘 이 고난의 시절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는요 좀 특별합니다.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이 훈련을 받는 장소들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이 어떤 영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또 예수님조차도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광야는요 영적 성장이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 절망이라는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절망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약점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게 나를 자꾸만 벌 주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오해에 빠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광야,
어려움, 학대, 시련,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분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더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광야로 들어갔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어떻습니까?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다가 그의 고발로 오히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외운 영적 싸움을 이겨내었죠. 그런데 이 싸움에 승리하고도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에 기세가 들려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다윗 사울의 영혼에 이 마음과 그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금을 연주했지만 정작 그의 질투와 분노 때문에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분명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합니다. 다윗도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선한 의도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도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했는데 정작 그들은 악과 불의 앞에 인생이 낱낱이 망가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세에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마도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 외면을 받든 이런 학대를 받든 그냥 모른 척 할까, 내가 괜히 나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 말이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연주했지만 순간 그 시간들이 후회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선한 동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행했는데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것일까? 억울한 마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 고난은 오히려 저주처럼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뜻대로 잘 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수건이 있어요.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한 계획대로 하나하나 단계들을 밟아가면서 잘 이루어지는 것. 이걸 뭐라 한다고요?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통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갈 때 나는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자신의 계획과 뜻에 상관없이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형통이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으면 불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감사절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넉넉하지만 못해요. 가난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 형편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현실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나라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나라 경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또 수입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쓴 것도 없는데 날마다 우리의 이 사정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뜻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라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은 할 수 없어요. 헌금, 기도, 예배 의무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소중한 것은요, 의무감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는가. 이 믿음 말이에요. 이 믿음. 그러므로 환난이 다가와도,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이 다가와도, 혹은 반대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가득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른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드리면요, 또 다른 인도를 구하는 것이다.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만물,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합니다. 인도합니다. 오늘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색해 보이죠. 마치 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에게 내가 형통하다 말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방랑하던 시대가 있고 고난을 당하던 시대가 있고 우리가 학대를 받던 시간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땅의 수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이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고백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곳에 이르렀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첫 열매를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날에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하는 장면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주님으로 서 있었죠.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 나중에 사도가 되었을 때는요, 바로 이 사건, 과거의 이 전력이 그에게 오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지만 정작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외면을 당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는 고립되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립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립되고 그리고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않는 완전한 고립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떠나가요. 고향 다소로 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간 그는 셋째 하늘로 굴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버트 클리턴이라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을 개발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방법, 또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을 하지만 결국에 보면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 이 성품을 개발시키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성품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성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저 홀로 정직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일에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 바로 이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에 나에 관한 것이 성품이에요. 성품. 이 성품,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인데 그리고 성실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이 영적 성장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인도하심을 보면 때로는 고통의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을 보면 때로는 축복의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때로는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 사용하기로 하신 겁니다. 방향은 어디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방향은 영적 성숙이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어리석습니다. 또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와 성령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오늘이 맥주절이잖아요. 이 맥주절이요, 다른 용어로 말하면 77절입니다. 77절. 왜 77절이냐면 7 곱하기 7이에요. 어디에서 7 곱하기 7이냐면 6월절이 있죠. 6월절이 지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주가 지난 날. 77에 49. 그죠? 77에 49. 그럼 그 다음 날은 50일. 열 숫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다시 말하면 맥주절은 실질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 교회식 용어로 적용을 해보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맥주 감사절은 성령 강림절.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지나온 삶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가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죠. 바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핵심은 성령이에요. 핵심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날에 고난이 있었지만, 역경이 있었지만,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비록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았어도, 비록 지금까지 어두움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갔어도, 이리저리 노력하며 우리가 공격하고 쌓아왔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역경들이 몰아치고 올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보아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님 그 시간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맞죠? 아이가 아빠랑 있으면 어떻습니까? 평안하잖아요. 무서운 밤길 걸어도 평안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중한 예물에는 바로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다가 아니라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또다시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이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의 여정의 끝에도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 구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것을 바로 이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 낭만하지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와 신앙의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절은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소중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소중한 예물을 드리며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룬 것임을 하나님의 직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억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루시고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 은혜를 우리 앞에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기쁨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지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운행하시며 이루신 하나님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구해가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하나님 도와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하늘이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강구하게 하시고 하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하늘이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믿음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은혜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늙고 이 고단한 하나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삶의 열매를 거두었으며 그리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응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여전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이 홀로 버려지지 아니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역경 속에서도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며 마음에 낙담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그 시간들을 겪으며 나 혼자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이 자책감에 하나님 몸소리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맥주감사절이 저들에게 위로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